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굳건한 에베소 교회가 강력하게 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스쳐가듯이 마지막에 지나간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회당에 여러 사람들이 우리 사도행전 18장 19절 20절 바로 앞에 있는 장 19절 20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기 전에 그 에베소에 들려가지고 그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정이 있었어요. 자기 일정이 있어서 작별하면서 말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이면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첫째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올 수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데 이거는 자기 마음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는 거죠. 자기 마음과 뜻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전에도 원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방향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걸 이제 성숙해 가면서 알아가는 거죠. 우리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 뜻이 있지만 내 방향이 있지만 내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작별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셔서 에베소에 왔고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왜 얘기할 수 있냐면 이분들은 세례를 예수님으로 인한 회개의 세례, 죄사함 받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9장 앞부분에 어저께 보았던 부분에서는 세례를 다시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아는 사람인데 세례를 다시 받아요. 그러니까 제 세례예요. 예수님에 속한 세례가 아니었으니까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는 물론 복음을 전하고 듣고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세례 받고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약속한 대로 이미 알고 있는 그 회당 거기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올게요 라고 얘기했던 그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보통 2번, 3번 정도 말씀을 전하면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장기간 동안 그 회당 가운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에베소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면 베레아 사람처럼 그렇게 심사숙고하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 견뎌준 거예요. 반대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3달 동안 참아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우리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는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은 목회하는데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에 목사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목사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딴지를 걸고 또 당회에서 이 사무총회에서 직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발언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저분들이 사이가 별로 안 좋구나.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나는 주님께만 집중하고 싶어. 이렇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는 가운데서 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바울이 계기지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이었던
그 어떤 사람들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서는 이게 너무도 믿기 어려워서 무리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이 도를 비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도는 유대교와 그 당시 가운데 서서히 드러나고 나타나고는 있었지만 이 도가 완전히 유대교에서 축출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교 가운데 있으면서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도라고 믿었고 따로 모였고,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이 도를 믿는 자들을 쫓아갔잖아요. 잡으려고 했잖아요. 이 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이 도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가운데서. 그리고 사람들이 깨달아 아는 거죠.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오고 24장에도 이 도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 길도자 쓰는 거니까 길이거든요. 이 길, 구원의 길,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들을 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행히 이 에베소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폭력을 동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오랫동안 어디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전의 도시들에서는 사도 바울이 원해서 떠나는 거, 빨리빨리 떠난 게 아니고 하도 일어나면서 폭력을 가하고 돌을 집어 던지고 퇴장에 때리고 고소하고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니까 그들을 세워놓고 또 동역자들을 거기에 남겨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폭력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제자들을 모으는 일이 일어났어요. 조직이 일어나는 것이죠. 조직. 그냥 모이는 사람 모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웠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핵심 그룹을 자기 가까이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고 그들과 같이 다니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과제를 주고 회의를 시키잖아요. 이 광야에 장정만 5,000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 묻는 과정이 회의의 과정인과 동시에 그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잡도록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과 도를 적용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재직은 완성형이 아니에요. 완성형은 아니지만 개발도상이지만 그 개발도상이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배워간다는 말을 반대로 하면 깨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우리의 방식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래서 점점 개발도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개발되고 학습되고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의 조직과 함께 더불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패턴이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란노 서원에서의 날마다의 강론이 이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안식일에만 말씀을 전하였고 그 다음에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두란노에서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공간에서, 여기 두란노라는 말은 아마 사람의 이름인 것 같고 그 이름의 의미가 독재자,
군주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철학자이고 그 헬라의 철학자였던 사람, 그 두란노라는 사람이 이 두란노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오전에 서늘할 때에 말씀을 자기의 철학 강의를 했었고, 오후에 이제 뜨거울 때에, 그때 휴강할 때에, 그때에 그냥 놀리면 뭐예요?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그리고 수입을 얻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두란노를 대여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그 시간에 말씀을 전했고 날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했다? 2해 동안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두란노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두란노에 와가지고, 에베소가 중심 도시이니까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 두란노라는 곳에 들려서, 유대인이 먼저겠죠. 사도 바울의 얘기가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는데 어떤 사람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찬성하는데 가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들어보는 유행이 일어났고 그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헬라인들도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자기의 도시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그때 테이프 레코딩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 유튜브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말씀을 한 번 들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반복되는 말씀도 있고 새롭게 전하는 말씀들 가운데서 자기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지식 체계가 채워져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각각 소아시아에 있는 각각의 도시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소아시아에 복음이 모든 도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가 우뚝 서게 되는 일이 이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올 거야. 그리고 3달 동안 이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2해 동안 날마다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전체 지역 모든 영혼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나고 교회가 힘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에베소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드디어 이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매일 선포되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매일 선포되는 매일의 영성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11절 12절을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매일의 말씀의 선포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변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변한 건 계속해서 복음 말씀에 대한 열정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사도 바울이 매일 말씀을 전한 것 말고는 사도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난 게 없어요. 그 말씀이 확실한 계기, 혁명이 일어나서 바울이 매일 전한 게 아니라 바울의 삶의 상황을 바꿔주신 거죠. 두란노에 공간이 생겼어요. 매일 말씀을 전할 공간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매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 가운데서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있으니까, 그 동역자들이 당신은 말씀을 전하시오, 나는 당신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벌어서 함께 보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으니까 말씀 전파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변한 건 누구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매일 2년 동안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 말씀에 대한 집중이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고,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일어났나? 사도 바울이 완전히 논 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 전했지만 또 자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천막 짓는 일을 했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여러분 앞치마 여기다 앞에다가 작업할 때, 가죽 작업을 할 때 그때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그 앞치마가 있는데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또는 이 머리에 이 중간에 땀이 흘러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손수건이 있는데 그 손수건을 가져다가 붙잡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악귀 들린 자들에게 얹고 기도하니까 악귀가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사단의 역사, 악귀의 역사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은 누가는 구분하고 있죠. 뭘 구분해요? 병이 있어요. 사단으로 말미암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 있고, 사단으로 말미암았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또 질병은 질병 자체로, 악귀의 역사 없이 질병 그 자체로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걸 구분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리고 그 질병조차도, 그리고 귀신의 역사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고 기도했더니 악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들은 이게 미신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미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에도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적용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질병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성경책을 마치 부적으로 여기듯이 갖다가 머리에 얹거나 환부에 얹고 기도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약간 미신적이고 애니미즘적이죠. 왜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이 그냥 그걸 부적으로 여기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미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 일이 권장되는 것처럼 쓰여져요. 이 뒤에는 사단적인 것, 그런 부분들을 다 일소하고 완전히 불태우는, 정말 돈이 많이 되는 책을, 무당과 관련되어 있는, 무속과 관련되어 있는 책을 갖다가 불태워버리는 일이 있는데 이건 금지되는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신앙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신앙, 어떤 신앙?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신앙,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사모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뭐라고 여겼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뜻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보다 이 혈루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내가 나으리라고 생각하고 열심과 신앙과 사모함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흘러들어가 혈루병이 낫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보조 도구가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앞치마였고 손수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어떤 분들은 나무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 한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질병을 치유하고 삶의 활로를 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때는 나무도 붙들고 앞치마도 붙들고 손수건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돌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의 영성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그 마음 가운데 둔 말씀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 복음의 중심, 말씀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으니 날마다 그분을 나의 삶의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로 믿고 따라가고 나를 점검해 주소서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의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 악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잃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하시는 명철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 매일의 말씀의 삶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사모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 바울이 두란노라는 곳에서 매일 말씀을 전하니 하나님 소아시아 모든 곳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7교회가 힘을 얻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매일의 영성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의 앞치마를 그리고 손수건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병이 치유되고 사단의 권세가 힘을 잃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에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한성교회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